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이 시간 설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일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신학원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지난 3년간 주님 열심히 공부한 그러한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앞으로 다음 학기에도 또 새로운 지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요. 일단 오늘 두 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1시간 반은, 시간은 이 지난 시간 봤던 2과 저희가 한 절반 정도 봤었는데 나머지 절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시간, 1시간 반은 이 3과 설교의 전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는 좀 내용이 짧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예,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이요, 굉장히 좀 많이 요약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맨 뒤에도 이제 추천도서, 3과 뒤에 추천도서가 나오긴 하는데, 설교자와 그의 설교라는 책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 굉장히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자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설교자와 그의 설교는 설교 자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여기도 이제 설교자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설교 자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설교의 종류,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목회자 후보생들에겐 말 그대로 목회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설교할 때 어떤 몸짓, 그다음에 뭐 음성 이런 것까지 다 다룹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약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들이 뭐 많은 것들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잠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설교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말았죠. 그래서 먼저 간증 설교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간증 설교가 장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설교를 하게 되셨을 때, 이제 목사로 세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전이라도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셨을 때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이 간증 설교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이 있는데, 이 간증 설교를 생각해보니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뭐 간증 설교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간증 설교가 아닌 다른 설교들을 했었는데, 처음에 설교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꼭 처음 설교할 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초청받았거나 이랬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증 설교입니다. 그래서 간증 설교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것처럼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 설교라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큰 줄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사실 어려운 질문을 할 때는 피해갈 수 있으면 돼요. 그것은 뭐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다른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잘 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죠. 복음에 관심이 있다면. 그럼 이제 질문도 나오고 하는데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럴 때 그것을 얼마나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자꾸 곁다리로 빠지지 않고 복음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복음을 잘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이 차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간증 설교도 주제는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뭐 지어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간증 설교의 또 다른 장점은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성경의 어려운 걸 가르친다든지 이럴 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그대로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대단한 성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간증 설교의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 설교의 단점을 본다면, 간증을 하는 설교자가 육신적일 수 있을까요? 육신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성도들이 있고 또 영적인 성도들이 있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영적인 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정말 좋은 설교자, 가짜 설교자가 아니라 좋은 설교자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는 때도 있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간증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자랑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충분히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육신적인 상태라면 그 당시에 설교의 주제는 설교가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지만 설교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내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증거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럼 결국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구원 설교건 아니면 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건 설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계속 그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란성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주제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설교자가 주인공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 간증 설교를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주일 오전 설교는 보통 그 표준이 40분이거든요. 40분이 넘어가면 슬슬 이제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40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설교를 길게 하신다 해도 1시간.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약간 길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저녁 예배도 모르겠어요. 저녁 예배를 오히려 또 짧게 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표준 주일 설교가 40분에서 1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40분 한다고 했을 때 30분 이상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 자세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간증 설교를 할 때. 막 자기 인생 역정.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간증집이 아니잖아요. 좀 간증집이라면 그걸 읽기 싫은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경우엔 자세히 읽어보면 되겠죠. 예전에 김영규 목사님이 간증집을 내시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 책으로 한 150페이지 분량 뭐 이 정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원고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책을 보겠죠. 이분이 어떻게 뭐 사역을 한 20년 하셨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고 사역을 하게 됐고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자세히 궁금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는 무엇이냐면 그 어떤 설교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시간을 뺏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는. 그렇죠. 그분께 예배를 드리러 모인 시간이고. 근데 설교자가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뭐 반에서 1등을 했었고 막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간증 설교는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35분을 설교한다면 30분 자기 얘기하고 5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5분 자기 얘기하고 30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간증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가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그냥 딱 얘기하죠. 자기가 열정이 대단했었다고. 어떻게 대단했는지 아마 굉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엄청난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는 대단히 열정이 있었고 또 지식도 뛰어났고 하여튼 간에 뭔가 대단했던 거겠죠. 유대교에서 무슨 고시 어린 나이에 패스해서 무슨 소년 등과 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렇게 위치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교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정 통치 체계니까 물론 이제 그때 그 식민지였고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신정 통치 체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랍비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지위예요. 랍비가. 대단한 지위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유대교에서 대단한 지위였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우리 시로 하면 서울대를 나와서 뭘 했고 이런 식이겠죠.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딱 압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도 열정이 대단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장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데 하면서 그게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엔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났던 거죠. 사도 바울은. 물론 또 복음을 전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주신 것이죠. 단순히 구원해 주시게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시고 또 유럽과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성경적 기독교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만나신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이걸 얘기를 해야지, 자기 막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문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책으로 쓰시던지, 그러면 안 볼 사람은 안 사보겠죠. 관심 있는 사람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사적인 자리에서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사적인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시간을 뺏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무슨 인생 역정 들으러, 목사님 인생 역정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이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간증설교는 이 점을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와 연관된 간증설교의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사도 바울의 간증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독특하죠. 근데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우리도 저렇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증설교의 단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설교자가 어떤 잘못하지 않아도, 설교자는 제대로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엉뚱하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고 막 음성이 들리고 이래야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 설교의 또 다른 단점이 바로 그 간증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간증 설교를 한 설교자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뉘앙스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시는 설교자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야 돼요. 절대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거든요. 물론 뭐 유형별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라, 누가 개혁성경을 우연히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연히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읽다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누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어떤 형제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채로 다니고 있었는데 특송을 하게 된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미국 어떤 그 예화를 읽은 건데, 근데 그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그걸 특송하는데, 그걸 특송하다가 보니까는 자기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걸. 그래서 특송하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근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식은 다양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설교자가 간증 설교는 자기처럼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도 있고, 듣는 사람도 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구원파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죄를 당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죄를 당하겠지만 분명히 이단은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구원받았다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에서 자기네 스타일로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개신교, 소위 말하면 종교교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기성교회, 종교교회.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종교교회는 복음이 없다. 근데 어떻게 올바른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구원은 어디서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은 간단한 거고 제일 쉬운 건데, 복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 성장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는 거는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자기네 방식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나 하고, 그래도 그러잖아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으면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되게 싫어하잖아요. 구원받아도 죄인이죠. 여전히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고 복음까지 전하고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10m 뒤에서 거울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100m 뒤에서 보면 뭐 더 안 보이겠죠. 자기 들어온 것도.
뭐 100m 미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상해요. 주님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만큼 가까이 갔기 때문에 자기 죄가 더 크게 보였던 거죠. 그 구원 받고 나서도 여전히 또 죄를 짓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자기네 방식으로 구원받는 거. 그런데 이제 간증설교도 잘못하면 저렇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지금 구원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괜찮은데 구원을 정말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 방식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이제 구원 확인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아예 새로 구원받게 해요, 다. 이미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개척을 했으니까 10명이 이제 창립 멤버로 모였어요. 지금 다 구원을 새로 받는 거 다 자기 빼고 목사가 그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꼭.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간증설교의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받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가장 주님께 감사할 때가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을 때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구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거예요. 그때 가장 감동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구원받을 때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눈물을 안 흘려도 자기가 성경에 제시된 그 복음을 정말 믿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다면 구원받은 것이지 꼭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차적인 것이지. 감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물론 더 좋겠죠. 하지만 없어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전화 통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믿는데 이제 마음의 뜨거움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는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 안에 푹 들어가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또 낳아주시는 거잖아요. 반대 같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고 거듭남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있어요?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A라는 게 B 안에 있는데 B가 어떻게 A 안에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겹쳐지든지.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우리 전체가 다,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완전히 겹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근데 이 신비를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간증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받았어요. 저마다 다.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은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모두 서로 다른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모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씩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모두 동일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는 약간이라도 성장해야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막 서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다툼이 있었어요. 아예 뭐 교회 일에 관심도 없으면 다투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교회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형제는 자기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땐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다 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그래야지 그게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형제는 또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 그것이 맞다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랑 다른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그 은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교회에서 그 예전에 어떤 형제는 교회 헌금을, 우리 교회 헌금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헌금을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책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구제를 해야 된다. 구제를. 그러면은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데 구제하는 데 써야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헌금에 쓰는 용도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구제가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죠. 교회 내에서 어떤 구제를 하고 분명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 형제는 책 찍는 게 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문서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도 중요하고 문서사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해요. 어느 것만 하나만 강조돼도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은 전혀 안 전하면서 교회가 성경만 가르쳐도 안 되고 복음만 전하고 성경은 안 가르쳐도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이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다 해야 되지만 교회의 주요 사역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그것이 뭐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나눠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근데 어떻게 나누냐? 인위적으로 막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 은사가 있고 주시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부담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부담이 생겨요. 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담이 생길 때 두 가지로 드러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비판을 해요. 아, 이 교회는 왜 그걸 안 하냐? 어떤 옳은 일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근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비판을 해요.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역량이 못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떤 옳은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어요. 역량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 일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셨고 보여주셨을까요? 그걸 하라는 것이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부족함이 보이면 비판하지 말고 교회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 잘못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바른 것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교회라 할지라도 분명히 완벽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역 교회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는 너무 좋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섬기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족했는데 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뭐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부족했는데 사랑이 채용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같아도 기도가 제일 부족하거든요. 신앙생활 저한테도.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한데 일단 채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걸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부담이 있는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안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굉장히 몸이 아프고 해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돼요. 그럼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는 없겠죠. 그랬을 때는 기도를 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채용을 받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면은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다 똑같을 수도 없고 사람도 서로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성숙함의 척도잖아요. 그렇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을 못해요.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겠어요. 다 달라야지. 그렇죠.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이고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복음은 같지만 동일한 복음을 믿지만 그 과정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다가 믿었고 그래서 다 이 간증 설교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믿어야 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는 성경의 한 본문을 택해서 이건 여러 구절일 수 있어요.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을 순서대로 말 그대로 강의하면서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설교자가 그 본문 중에서 예를 들면 한 4-5구절 강해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찾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요. 이 강해 설교도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중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책 하나를 선택해서 강해 설교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어떤 주석을 다는 건 아니니까 매 구절을 다 강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책 하나를 히브리서다 정하면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강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히브리서 그 자체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해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을 그냥 쭉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설교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들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게 된다면 이 성경을 쭉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10년 이상 어떤 큰 주제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김영균 목사님이 그 성경을 가르치신 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큰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이쪽에서도 이쪽 그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도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막 이슈에 좀 휘말리기도 해요. 근데 큰 이슈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성경을 그냥 쭉 가르친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어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명이 자라는 것은 좀 약간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자라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그냥 밥을 계속 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가끔 보는 사람들 와 많이 컸네 하잖아요. 그게 생명인 것 같아요. 곡식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나는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도 한꺼번에 막 어떻게 해서 막 특수 막 주사를 놓고 해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막 성장 촉진제를 마치고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굉장히 심각하게 병든 교회라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병들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죠.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말씀을 꾸준히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슨 영양제나 무슨 성장 촉진제나 이런 걸 놓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김영균 목사님 스타일이. 그렇진 않지만 그냥 꾸준히 계속 밥 지어서 계속 공급해 준 거예요. 밥. 그러니까 결국에는 느리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 전체를 가르치면 성도들이 편향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그래서 목회를 하시게 된다면 성경 전체를 쭉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주님께 받은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의 여러 종류를 다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강해 설교가 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기초 성경 공부만을 맡는다든지 이래가지고, 물론 그걸 통해서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주제별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주제별로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성도들에게는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 골고루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강해 설교의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설교하는 도중에 성경을 청중이 계속 살펴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딱 본문을 읽고 덮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방식이 어떤 한 가지 본문만 잡고 딱 구절 인용하고 딱 덮고 이제 막 자기 할 얘기 하시죠. 그런데 이 강해 설교는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한 절에서도 또 한 단어 또 강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열어놓고 계속 그 성도가 설교하는 중에도 계속 본문을 살펴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강해 설교는 설교에 설교자의 철학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자기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장로교에서 보수적이다 하면은 정치적인 성향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막 정치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선거철이 되면 또 막 심하게 더. 근데 그것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 투표를 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정치 얘기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곳이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설교를 통해서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얘기 막 해버린다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미국에서도 그러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장로교에서도 목사님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설교 중간에. 이제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강해 설교가. 뭐 강해 설교라고 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최소화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바른 길 안에 머물도록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의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연속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30년 경험이 있는 설교자라면 성경에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이 본문을 다 다룰 수가 있겠죠. 경험이 많다면, 지식도 많다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막 시작한 초보 설교자예요. 그럼 아무래도 지식이 좀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강해 설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강의한다. 그럼 히브리서를 쭉 다 강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을 강의할 때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엉터리 강의 설교가 돼버린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 막 다 뛰어넘고 강의한다면 좀 이상해지겠죠. 그럼 성도들이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운 것도 같은데 또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주석서들이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유용한 것들을 성경 전체를 주석한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혼자 연구를 해봐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제 주석서들을 그 다음에 좀 찾아봐요. 약간 힌트를 얻으려고 찾아보는데 어떤 주석서들은 많은 주석서들이 없어요. 그 부분을 은근슬쩍 다 건너뛰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찾아본 부분인데 그 주석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너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주석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쉬운 부분만 막 확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해놓고 어려운 부분은 그냥 막 건너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강의 설교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자의 성경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강의 설교가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적당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강의 설교가. 많이 건너뛰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강의 설교의 또 단점이 무엇이냐면 본문이 너무 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짧게 2절씩만 강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맥이 한 덩어리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막 몇 주간 하는 분들도 왔어요.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단점이겠죠. 뭐 그렇게 강의할 수도 있긴 한데 성도들이 지루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의 설교의 또 다른 단점은 무엇이냐면 짧은 본문인데 너무나도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딱 5절인데 짧아요. 다 절들이.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굉장히 위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짧죠. 5절인데도 한 절 한 절이 다 짧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는 굉장히 주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서 처음이란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말씀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할 때 다 똑같은 걸 가리키지 않잖아요. 특히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 빛이 태양빛은 아니에요. 분명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비추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태양빛이 마음에 비추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나와요. 생명도 여러 종류의 생명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다루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같이 또 다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3달 동안 가르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3달 동안 주일 오전 오후 수요기도에 계속 설교할 수 있대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저 실력이 안 돼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10몇 번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임스 낙스 목사님 어떤 성경 강의 시리즈를 보면 굉장히 하나의 주제인데 막 10개, 20개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어떤 건 막 60개짜리 강의도 있어요. 60개. 제목이 인간의, 그러니까 Mind of God and Mind of Man.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1년 동안 가르쳤어요.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가르칠 내용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성경을 그만큼 더 많이 아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짧은 요한복음 1장의 이 짧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 짧은 본문이 주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하기로 했으면 한 장당 한 번 해도 이게 거의 몇 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 동안 강해를 하게 돼요. 근데 벌써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주제가 많으면 너무 할 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책을 계속 주일 오후에 예를 들면 아니면 오전에 강의를 하는데 이 성경의 한 권의 책, 뭐 로마서 이런 걸 강의하면서 몇 년간 하는 거는 좀 성도들이 지루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3년째 로마서만 가르친다.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무슨 방법이냐면 예를 들면 로마서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서 강의 예를 들어서 한 장당 한 번 강의한다 했을 때 16장이잖아요. 그럼 16주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일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 시간만 하면 16주가 걸리잖아요. 그럼 4달 정도가 걸려요. 그럼 좀 길 수도 있죠. 그래서 수요 기도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3번을 해요. 일주일에 다 로마서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달 만에 로마서가 끝나버려요, 강의가. 그러니까 약간 좀 스피디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끔가다 또 자기가 다른 걸 설교하고 싶으면 그 주에는 또 특별하게 다른 걸 설교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한 번 강의를 시작하면 그거를 끝날 때까지 그냥 수요 기도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계속 하더라고요. 연속성 있게. 근데 거기서는 나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수요 기도회에도 나오는 교회 성도가 다 나와요. 똑같이. 강의가 쭉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 하나가 스피디하게 끝나요. 몇 달, 막 반년이 갈 게 한 2달 정도 만에 끝나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것만 옳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많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에 비교해서 그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보다 3배로 더 본문도 많고 한 절도 다 길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에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 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아왔더라.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오병이어죠.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14절 요한복음보다 훨씬 분량이 길죠. 근데 이것은 앞에 살펴본 요한복음보다 본문은 훨씬 길지만 한 번의 그림이 그려져요. 이것은. 그렇죠. 어려운 막 개념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본문은 더 길지만 이 내용의 분량은 더 적습니다. 훨씬. 본문은 길지만 분량은 더 적어요. 내용은. 마가복음 본문은 한 번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틀이 있어서 그 위에 설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앉을 장소가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들은 굶주려 있죠.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배를 채워줄 음식이 전혀 없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음식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조그만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복을 주시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쓸 만큼 많은 것이 되었죠.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크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길지만 쉽고 분명해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여기서부터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요? 그거를. 어려워요. 그런데 이 본문은 길지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무리지어 앉아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빵 나눠 먹고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흥미도 있고 또 하나의 설교에서 다루기에 적당한 분량의 주제입니다. 본문은 길지만 분량은 적당해요. 1시간 동안 설교하기에 이것이. 그래서 긴 본문이지만 한 가지 주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많지도 않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주님께 조금을 드렸더니 그것을 모든 사람이 나눴을 수 있는. 그렇죠. 교훈을 끄집어내기도 쉬워요. 우리 인생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많은 사람이 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몇백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뭐 아니면 뭐 선교사들, 리빙스턴이나 선교사 한 명의 그 인생을 주님께 드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어떤 사람은 왜 유명하게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이거 아시죠? 이게 왜 유명한지 아세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이 사람이 생애가 굉장히 짧아요. 제가 기억하기에 30도 못 돼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뻔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마 그 상태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기를 아마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출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한 거는 굉장히 길지가 않아요. 30도 못 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일기가 유명하냐면 이 사람의 일기를 이제 놔두고 죽었고 그것을 이제 그 장인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집을 해가지고 출판을 했는데 이 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많은 설교사들이 이 사람의 일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동기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복음을 많이 전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그 헌신된 삶, 이 사람의 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우울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 드렸고 그 갈등, 그러니까 로마서의 어떤 7장, 6장, 7장, 8장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람 그 일기에서. 근데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는 사용을 하신 건데 일찍 죽었으니까 많이 사용하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이 방금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주제는 간단해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면 주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그래서 초보 설교자라면 책 전체를 강의하려고 하지 말고 한 장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 딱 주제, 그 장의 주제를 잘 드러내는 것, 강의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강해서들, 그러니까 뭐 그 MR 디안 같은 경우나 성경을 강의한 책들이 있는데 보면은 한 구절 하나하나 강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석서는 한 단어 다 이제 강의를 해주거든요. 보통 주석서라고 붙은 게. 근데 강해서가 있어요. 강해서.
이것은 빠진 구절도 많아요, 설명이. 그냥 큰 뭉터기로 딱 그 장의 주제 이렇게 해서 얘기해주고 어려운 구절 같은 건 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설교자라면 이게 어떤 장에서 한 부분을 강의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한 책을 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설교는 바로 본문 설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해 설교와 무엇이 다르냐면 하나의 구절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이죠. 하나의 구절을 선택해서. 그래서 본문 설교의 장점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청중이 성경의 한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만 강의하니까 그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하기가 쉬워요. 그 한 절만 강의하면 되고, 강해 설교는 자기가 히브리서를 강의하기로 했으면 다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그냥 강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을 이제 설교자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본문 설교는 성경에서 한 절, 아니면 이제 그 두 절로 이루어진 구절도 있죠. 그래서 뭐 두 절일 수도 있고 한두 절을 강의하게 되는데, 자기가 잘 아는 구절을 설교를 하겠죠. 본문 설교할 땐. 잘 모르는 구절을 뽑아서 설교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본문 설교는 준비하기가 쉬워요. 이미 자기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구절만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강해 설교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시간에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을 선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구절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면 돼요. 그 세 번째 이제 따라서 증거하기도 수월합니다. 또 네 번째 장점은 청중이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목사님 중에 스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어떤 걸 읽어보면 어떤 한 절을 강의해요. 성경의 한 구절을 강의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그 한 절이 30번이 반복돼요. 30번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27절 가지고 강의를 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가 끝나면, 하나의 문단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한 번 죽는 것, 한 번, 이걸 강조할 수도 있겠죠. 한 번.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살고. 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절을 한 번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것,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죽게 된다 하면서 또 구절을 한 번 인용해요. 그 다음에 또 심판 갖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냥 심판이 있고 누군 피해갈 수도 있게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누구나 다 거기에 그 심판에 맞닥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번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절에서. 그럼 그 설교를 들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 구절은 확실히 기억하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래서 이 본문 설교는 어쨌든지 간에 한 구절이 뭐 3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에서. 그래서 성도가 그 성경 구절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 본문 설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구절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하나의 구절만 가지고 추측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의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본문의 설교를 이제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본문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해 설교에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진짜 한 구절 갖고 하니까 본문 설교인데 여러 구절이라면 강해 설교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 연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한다면 강해 설교가 돼버리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설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뜻을 풀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 매우 쉽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 구절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구절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하면 읽죠. 읽고 나서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냐고 그러면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깨닫고 복음을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성경을 읽으면 쭉 한 번 읽으면 다 아는 것이 아니겠죠.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설교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단어 나오는 말 한 단어씩 다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경에서 이런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제가 본문 설교를 그냥 예를 들어서 짧게 한번 해볼게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찾아보면 먼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건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절은 이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막 대충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서 이제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하도록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소용도 없어요.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성경은 이 세상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주님께 너희 몸을 내어드리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너희 몸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성경은 각자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 형제는 왜 저렇게 헌신을 안 할까? 하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비판을 해요. 저 형제는 말이야 뭘 제대로 못하고 저 형제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 남의 몸 말고 자기 몸. 그렇죠? 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는 왜 헌신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 형제랑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 그 형제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형제는 왜 헌신을 안 할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예요. 서로 남의 몸을. 그렇죠. 주님, 저 형제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서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의 몸을 드려요? 그렇죠. 너희 몸을,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은 헌신 안 한,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걸로 된 거예요.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몸을 드리는 건 자기 몸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았는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왜 그 모양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기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렇죠. 주일에 와서 돈 몇 푼 드리면 그걸로 되는 것일까요? 막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수입에서 10분의 1만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기를 드리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희생물. 그렇죠. 이건 단순히 어떤 옷차림을 하고 교회에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희생물을 원하시는데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있는 희생물들, sacrifice.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제사, 제물이에요. 그렇죠. 이 생물은 제물이에요. 옛날 성경식으로 하면. 근데 제물이 죽어있는 제물일까요? 살아있는 제물일까요? 구약 성경에선.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 각을 뜨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아요. 죽어요. 그러면 바로 그렇죠. 다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온 제물은 다 죽어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죽어있는 희생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생물. 놀랍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박해받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었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두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박해가 없죠.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박해받고 있다고 직장에서 박해받고 있고 박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핀잔을 주고
월급이 조금 깎이고 이거 박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박해받는다고 할 때 그걸 다 찾아보세요. 생명의 위협이에요,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형당할 수 있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당하고.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박해예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해요. 미국에선 박해가 없다고. 미국에 박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중동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박해가 있죠. 중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처형당할 수가 있고 이게 박해예요. 박해.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아니면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선 더 이상 박해가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근데 주님을 위해서 단 1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앞으로 나온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어떤 분은 2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30년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희생물이죠. 그래서 다음 절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렇죠. 내 몸을 거룩한 상태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몸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자매의 몸은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은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삶은 상관하지 말고 자기의 몸을, 내 몸을, 각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상태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도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가 이상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자기는 거룩한 삶을 못 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국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중에 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의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첫 번째가 항상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꾼을 길러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교회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광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라니 광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광신적이야.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적당히 사회생활도 해야지 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다? 이건 너무 광신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합당한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합당한 섬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극단적이 아니라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래요. 합당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reasonable service거든요. 영어로는. 합당한 섬김. 전적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갖다 바친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광신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합당하다고 얘기해요.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렇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극단적이고 미친 짓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합당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얘기해서 단 한 구절을 통해서 이것들을 살펴본 것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11장 1절에 나오는 모든 그 단어들을 다 살펴봤어요. 저는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살을 붙여서 더 성경을 찾아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희생물에 대해서 성경에선 또 다른 부분에서 성경으로 비교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것을 한 10분 정도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하실 때는 좀 더 길게 해야겠죠. 다른 구절을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성경 구절에선 좀 그 단어가 뭐 번역 문제 때문에 빠져 있는데, 영어에서는 for로 시작합니다. for God. 이것은 이제 어떤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유. 하나님께서 항상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하셨냐. 이제 그것이 이제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럼 이제 여기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공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포함하는 세상이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세상의 제도를 얘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얘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의할 때 세상이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처럼. 그래서 이 이처럼이라는 것이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게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인지 우리나라 말로 좀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영어로는 God so loved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so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매우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처럼의 의미는 매우입니다. 매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다 하는데, 이제 번역에서는 이처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매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그냥 사랑할 수도 있고 아주 많이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사랑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데 항상 선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칠 수가 있겠죠. 강의할 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선물을 동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1억씩 주셨다. 사람이, 현대인이 성경을 썼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각 사람에게 10억씩 주셨느니, 이러면 아마 우린 좋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10억이 아니라,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각 사람들에게 다 나라를 하나씩, 땅덩어리를 하나씩 주셨다. 그래서 우리 좋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각 사람에게 지구를 주셨다. 다 행성 하나씩 주셨다. 그래도 놀랍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대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렇죠? 독생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생자는 어떤 독생자인가요? 창조주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주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백지수표를 능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것을 주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죠.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선물을 주셨죠.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말 그대로 누구든지라는 것이요. 이것을 칼빈주의자들은 누구든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분명히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누구든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은 이것은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예정된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건 거짓이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선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예정된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바로 예정되었냐. 이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는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선물이 아니었다면 누구나 다 강제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 자,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길 가다 보면 공짜로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휴지도 나눠주고 막 그러잖아요. 홍보하면서. 그런데 안 가는데도 막 받기 싫다는데도 그거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눠주는 휴지들이 뭐 화학 물질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일단 다 봤는데 어쨌든 간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 가서 가방에 찔러 넣으면 기분 나빠하겠죠. 아니 왜 싫다는데 막 주머니에 찔러 넣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받는 사람만 주는 것이에요. 선물은. 그렇죠. 선물이란 것은.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믿는 자. 받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오직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 폐허가 돼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멸망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불못,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을 가르칠 때도 이 멸망이 무엇인지 또 의미를 알려줘야 되겠죠.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가면 안 믿으면 그냥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안 믿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멸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영존하는 생명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은 죽음 이후에도 살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존하는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시제가 애매모호한 것 같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 현재 시제예요. 우리나라 말도 분명히. 영어로도 분명히 have거든요. have. 무슨 말이냐면 믿고 나서 나중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즉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제가 have로 나온 것이에요. 현재 시제로. 믿으면 즉시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나중에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죠. 근데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우리 영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즉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영으로 쓴 것이에요. 믿으면 나중에 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즉시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렇죠? 한 10분 안 되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때는 좀 더 길게 하나하나 지금 전 멸망 이렇게 다 성경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찾아보면서 자세히 강의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본문 설교의 예라는 것입니다. 본문 설교의 예. 자기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구절을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본문 설교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말한 개념들이 다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잖아요. 쉬운 개념들이죠. 한 구절 갖고 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을 가지고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이 구절도 굉장히 좀 재밌는 구절이에요.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 한 절이에요. 26장 9절. 이걸 갖고 이제 강의를 한다면 하나하나 또 구절들을 단어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본문에 나온 내가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참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했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종교도 가져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사도 해야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또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보면 아마 끝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이 많은 일들, 이걸 쭉 열거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런 구절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생각함으로 멸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처럼. 사도행전 26장에 나온 이 사람처럼. 그래서 멸망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의 말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스스로 생각함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요. 자아가 중심이 되었을 때의 결과는 항상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일들. 결과는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도 들으러 오지 않는 것이요.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생각들은 모두 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선행을 모두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선행,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 인간의 종교 이런 것들은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선행과 종교를 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들도 믿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를 믿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 제가 그 사도행전 26장 9절을 가지고 또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뭐 한 단어를 이렇게 구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는 그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전 뭐 성경을 찾아보거나 지금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는 성경을 찾아보고 인용하시고 관련 구절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지금 이런 제가 인용한 이 세 구절, 예를 든 이 세 구절,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26장 9절 같은 구절은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우 쉽고 분명하기 때문에 의미가.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본문 설교예요. 예, 네 번째 종류의 설교는 주제별 설교입니다. 주제별 설교. 그래서 만일 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원한다면 먼저 성경에 나온 모든 그 관련 구절들을 모두 찾아봐야 돼요. 천사에 대한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고 연구해 봐야지 됩니다. 주제별 설교의 장점은 청중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요. 청중의 흥미를. 그렇죠. 청중이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설교하면 되니까. 주제별 설교는 다른 설교에 비해서 흥미롭습니다. 성경 그 설교의 모든 종류 중 가장 흥미 있는 설교예요. 주제별 설교의 또 다른 장점은 연구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제만 공부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선구사전으로 핵심 단어를 찾아보면 돼요. 선구사전에 나온 모든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설교와 관련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주제별 설교의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청중을 오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연구가 온전하지 않거나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편향된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성경학자 중에 E.W. 벌링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벌링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관주성경, 주석성경도 내고 그랬어요. 그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 벌링거라는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 이 사람이 성경, 관주성경, 주석성경도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0권 정도 되게 책을 썼어요. 근데 한 권 한 권이 두꺼운 책들이고, 굉장히 그런 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한 권 제목이 얇은 책이 아니에요. 두꺼운 책인데 그 책 중에 한 권이 How to Enjoy Your Bible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즐길 수 있는지 성경 연구에 대한 책인데 많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합니다. 이 사람 책을. 근데 이제 이 사람 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이 사람 책 중에는 이 사람의 모든 저작들이 다 그래요. 좋은 것도 굉장히 많고 오류도 굉장히 많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오류가. 그래서 이 벌링거 같은 경우에 극단적 세대주의자로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벌링거는 바른 것들도 많이 가르쳤고 잘못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벌링거는. 이 사람 책 중에 성경의 숫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된 책 중에. 아마 요단 출판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근데 성경의 숫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성경에 나온 모든 숫자를 다 정의해주고 있어요. 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쭉 성경에 나온 모든 숫자 7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어떤 숫자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구절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싹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향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링거의 책을 볼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초보자가 볼 수 있는 용도의 책은 아니에요. 벌링거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책들을 공부를 하시고 또 성경을 이미 충분히 공부하시고 많은 책들을 또 많이 저자의 성향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벌링거 책은 좀 벌링거에 대해서 좀 아는 상태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릴 건 가리고 옥석을 좀 가려줘야 돼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제 설교도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을 가르쳐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천사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려면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 나온 모든 부분을 찾아서 연구해 봐야 돼요. 한 번의 설교에서 천사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천사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면서 천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1시간 동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르칠 수도 없고. 천사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우리 요번에 신학원에 천사론 마귀론 했는데 한 학기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천사와 마귀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극과 극이라서 그렇지. 극과 극이면 또 통하잖아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마귀가 또 어떤 그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쳤어요. 이것을 신학원에서. 1시간 만에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1시간 만에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다 훑어는 봐야 돼요. 자기가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천사에 대한 한 부분만 가르치더라도 천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단은 훑어는 봐야 돼요.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은 내가 천사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만 가르치다 보면 천사에 대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반대되는 잘못된 걸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천사에 대한 것을 다 공부해보고 나서 내가 한 부분만 가르치더라도 천사에 대한 걸 다 공부하고 나서 거기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천사에 대한 주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한 부분만 가르치더라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제별 설교는 부실한 연구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청중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단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제별 설교가 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흥미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종말론 선교를 하면, 그래서 왜 설교 제목을 굉장히 흥미있게 뽑거든요. 휴파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설교 제목들이 굉장히 흥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전 설교 때 이제 오후 설교가 아니라 저녁 설교거든요. 여기는 저녁 예배. 그럼 저녁 예배 광고를 해요. 그 저녁 설교는 미리 일주일 전에 막 광고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주제에 대해서 할 테니까는 와서 들으라고. 근데 이제 제목을 굉장히 흥미있게 뽑아요. 그냥 종말론 설교하면 우리는 그냥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목이 뉴욕시가 멸망하는 날 이런 식이에요. 제목이. 그건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나중에 뉴욕시가 멸망할 거잖아요. 아니면 마릴린 먼로 아시죠? 지나간 세대의 유명한 여배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대스타였고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마릴린 먼로.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도. 그래서 무엇이 마릴린 먼로를 죽게 했는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뭐에 대한 설교일까요? 죄에 대한 설교죠.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살해서 죽거나 그래서 죽은 게 그런 게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이 마릴린 먼로를 죽게 했는가? 죄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어떤 죄에 대한 설교건 심판에 대한 설교건 종말에 대한 설교건 그 주제를 다 공부해보지 않는다면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그래요. 지금 주제별 설교를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굉장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공부를 못한 것이죠.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자가.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영혼 몸에 대해서 설교할 때 1시간 동안 영혼 몸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별 설교는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해당 주제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별 설교를 선정하고 준비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야 돼요. 5번째 종류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구사전 설교라고 아마 제임스 상포트 목사님이 자기가 그냥 제목을 지어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런 제목은.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은 봤어요. 근데 성구사전을 찾아가지고 어떤 단어를 가르치는 설교예요. 주제별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단어를 가르치는 설교인데 모르겠어요. 뭐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설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못하면 굉장히 지루해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아주 설교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한 가지 단어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 그래서 실제로 성구사전식 설교, 그래서 단어 하나 하고 성구사전 쭉 찾아서 막 설교 1시간짜리 설교인데 성경 구절 막 50개, 60개를 찾았어요. 그 단어가 나온 구절 다 찾은 거예요. 지루하겠죠,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설교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 설교, 강해 설교, 다음에 본문 설교, 다음에 주제별 설교. 이 4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구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준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제 살펴본다면 자신을 과신하면 설교 준비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설교 준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 해당될 수 있는 말이죠. 둘째는 빈약한 설교 준비는 빈약한 설교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설교의 경험과 성경 공부를 인도한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준비가 빈약하면 설교의 내용과 전달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청중이 열심히 들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설교를 열심히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담아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마음을 담아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설교에 자기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먼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본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한 걸 들어볼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러면 굉장히 어색한데 보통. 근데 어떤 분은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데 자기가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헌신을 했대요. 자기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뭐 그냥 듣기 웃기지만은 제대로 된 설교인 거예요. 제대로 된. 자기도 별로 그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하면 누가 감동받겠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어떤 거 웃긴 거는 웃긴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 농담이지만 웃긴 게 있더라고요. 다시 들을 때. 감동받은 적은 없고 그냥 웃기만 하는데 그래도 뭐 어떤 분은 자기 설교 들으면서 주무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단 낫죠. 잠이 안 올 때 자기 설교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거보단 낫죠. 뭐 최소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설교문을 열심히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이 큰 교회 중에서는요. 설교문을 작성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서가 작성해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비서가 4명이 있대. 설교 작성해주는 비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설교를 하는 목사의 경우에 목회자가 부름받은 것인데 비서가 설교 써주면 비서가 부름받은 것이죠. 목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말이 안 되는 것. 심지어는 흠정역 성경을 믿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를 봤어요. 비서가 설교를 작성해 주는 일을 원래 비서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스펄전도 비서가 다 작성해 줬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스펄전 비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비서가 작성해 준 적이 없어요. 스펄전 자기가 작성했지. 다만 예화는 스펄전 부인이 뽑아줬어요. 책을 같이 읽으면서 부인이 예화는 뽑아줬는데 자기가 뽑은 것도 있고 부인이 예화 뽑는 데 도와줬지만 설교 자체는 스펄전이 작성했고 그럼 비서들이 뭐 했느냐 하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문이 완성돼서 저처럼 원고를 다 완성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바로 다음날 번역해서 유럽 각지로 뿌렸다고 그래요. 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권에서만 스펄전 설교를 들었던 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다 스펄전 설교를 들었습니다. 번역된 원고. 그것이 스펄전 원고를 써준 게 아니에요. 그럼 스펄전을 설교의 황제라고 부르는데 비서가 설교의 황제요. 스펄전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설교는 자기가 쓰자.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자신이 준비한 설교를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대신 준비해준 설교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남의 설교를 하면 자기 설교를 해야지 힘이 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설교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할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회를 시작하신다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떤 다른 일을 병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직 그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면 돈이 페이가 다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족 부양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는 건 하는 거지만은 그 외의 시간은 목회를 한다면 설교와 성경 준비에 온전히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목사의 기본적인 가장 큰 일입니다. 신방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것이 목사의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는데. 설교의 준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바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설교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방문했는데 그 주의 설교가 딱 그 사람의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것이었을 때 정말 놀라게 되죠. 그런 경우 본 적이 있어요. 나한테 딱 해당되는 설교. 목사님이 우연일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준비해서 했더니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했고 응답받은 것이란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성도의 필요와 딱 맞아떨어지는 설교를 될 때가 있는데 정말 놀랍다는 것이,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설교의 주제를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시간이 돼서 이제 이 이과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15분 쉬고 다시 3시 45분부터 두 번째 시간 하면서 이 설교학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